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주제 설교 또는 제목 설교라고 하는데, 우선 이번 주에 무슨 내용, 무슨 주제로 설교할까라고 정하고 그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성경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속 설교 또는 강해 설교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그 권을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본문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설교 방식을 강해 설교 또는 연속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목 설교와 강해 설교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고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연속 설교를 할 때에는 하나의 좀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각 권에는 종종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들이나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일명 난해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연구하고 그 본문을 관찰했지만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속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본문 어딘가에 난해 구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참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동안 허다한 신학자들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지 못한 거를 본인이 잠깐 연구한다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난해 구절이라고 하여 슬쩍 모르고 넘어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넘어가면 성도님들도 넘어갔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그 다음 주에 꼭 와서 이 본문 빼먹었는데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아주 난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연속 설교를 할 때는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일반적으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기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기 교회의 성도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받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박해가 있을 때에 미처 피신을 하지 못해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쓰라고, 성도들 필요에 쓰라고 내어놓았는데 그 중에 약간 숨겼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 것을 팔아 드리는데 그거 조금 부족하게 했다고, 그거 조금 숨겼다고 그렇게 죽여버리면 과연 살아남을 성도가 누가 있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과연 누가 죽였을까?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 구절을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때이니까 교회의 바른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다라고 풀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평화와 안식을 위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연합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겨우 소산 때문에 성도를 죽이고 교회의 기강을 잡기 위하여 교회의 주체되는 그 성도를 죽인다는 풀이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해석할 때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의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 흔히 아볼로 사건 또는 에베소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본문이 왜 난해 구절이야 라고 아예 문제의식도 못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것이 난해 구절인 이유는
본문에서 성도는 과연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인가, 두 번 받는 것인가, 이게 논쟁점입니다.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24절에 보면 아볼로를 소개할 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데 바로 뒤에 보면 요한의 침례만 할 뿐이고 19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6절에 가보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논쟁의 포인트는 과연 아볼로가 또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죄인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성령, 그 성령인가? 아니면 이미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두 번째 성령 또는 앞에 받은 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능력적으로 더 권세적으로 전문용어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나 또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것인가? 이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게 난의 구절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논쟁되는 구절이 아닌데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원래 논쟁은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데 갔다 오고 엉뚱한 데서 싸우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경미하게 충돌이 딱 나면 사람끼리 나와가지고 두 운전사가 나와서 아이고 사고 났네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 났으면 사고 처리인데 나오자마자 기선 제압한다고 큰 소리를 하죠. 운전 똑바로 해 임마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 얘기는 싹 교통사고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디서 이 XX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 X가 이제 막 싸웁니다. 이제. 그러니까 원 포인트가 옮겨간 거예요. 요새 우리 시사에서 어느 기업인 한 분이 자살하시면서 리스트를 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뇌물과 또는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어느 순간에 주제가 싹 바뀌어가지고 사면을 누가 시켰느냐 이거로 핵심이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면 지금 파생된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지 본문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 초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본문에서 관련된 논쟁도 포인트가 잘못 맞추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한 번 받느냐 아니면 두 번 받느냐 이것을 논하려면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을 가르친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였으며 성경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왜 등장시키고 있는가 그 원래 목적을 알면 뒤에 엉뚱한 논란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행전이 왜 아볼로를 등장시키고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난의 구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풀이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 장르와 수사학적 기법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 적거나 어떤 진리를 명제적으로 기술하거나 어떤 사건을 문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글로 된 책이니까 그 글에는 다양한 문학적 양식이 동원되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신학적 내용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를 설명하고 핵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 양식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떤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에 사용된 양식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반복되는가 두루두루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자, 오늘 18장 24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한번 소개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까지만 읽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너무나 단순하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나거나 잘나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이 없다.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잘 믿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가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길게 소개하거나 또는 훌륭한 것처럼 소개하면 이거 봐라. 이거는 성경이 평상시 소개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렇다면 그 소개 다음에는 정반대 역설이나 반전이 나올 것을 여러분이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표현된 대로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학적 이해도가 낮은 것이며 성경의 수준을, 성경의 고급한 문학적 수준을 폄하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장 4절 이후에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자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 소개냐면 블레셋의 골리앗 소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백성을 모아놓고 아말렉 군사들을 침략하러 갈 때에 그의 무기를 착복한 게 이와 같더라라고 자기 편을 멋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윗이 드디어 장수로 임명받아 첫 출전을 하는데 그의 품새가 보무도 당당하더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울이나 다윗 얘기는 거의 없고 지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렇게 자그마치 넉 절에 걸쳐서 소개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장수들 중에 가장 설명이 길고 가장 자세하고 전투력이 막강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적군에 대한 소개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할 때 여러분은 반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상대적으로 다윗은 소년으로 등장하고 무기도 없는 자로 등장하고 매우 작은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엄청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골리앗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곧이어 등장할 다윗의 활약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상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짧은 구조를 통해서만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스토리 전체 또는 책 한 권 전체에 걸쳐서 반전을 크게 이루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에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었고 마태복음 10장에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올 때에도 맨 앞에 그 이름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자기 모습을 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다 보여준 게 아니라 딱 3사람 제자에게만 보여주는데 그때의 베드로도 거기 있고,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는데 모두 앞에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살려낼 때에 몇 사람만 갑니다. 그 회당장과 아버지인 회당장과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서의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 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활약하니 막판에 예수님을 위하여 큰 활약을 펼치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은 정반대로 갑니다. 역설적으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단호하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행한 모든 모습이 다루어졌기에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이 가장 극명하고 가장 극대화되게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성경의 설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읽으실 때 그러한 성경의 플롯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겠는데, 자, 사도행전을 볼 때에도 책 자체가 전환이 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도 전혀 다른 전환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구분짓는 요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과 부활이 있은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수십 번의 진리를 가르치셔도 사람들이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베드로가 잠깐만 설교해도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아,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설교를 잘했구나,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직 죄인이기에 보아도 볼 수 아는 눈이 없고 들어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없고 믿어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나니 드디어 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졌다라는 그것을 대조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대조되고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내부에서도 특별한 양식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내부에 복음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부활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의 부활 사건이 단지 예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려고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복음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거를 설명하고 그거를 증명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복음과 가장 멀리 있던 사람, 복음에 가장 반대하던 사람, 복음과 가장 무관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복음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늘 복음에 가깝게 있고 늘 복음을 믿고 있고 늘 복음 친화적인 사람이 변했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그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복음에 멀리 있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에 무관하고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야 복음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그때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 그 사람이 새로워진 것은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켰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 내용이 뭐냐?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람이 변할 때마다 성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예로 들어드리는 대표적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자, 사도행전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그 예를 3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는 가능한 한 복음과 멀리, 복음과 반대, 복음에 무관하던 그런 사례를 역으로 설명해내야 증명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미 설명드렸는데,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극도로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의 증인이 되었었고,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었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 또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 지방 저 지방을 떠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추노입니다. 추노. 그러니까 추예예요. 추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어떤 유대교의 관원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유력한 인사도 사울처럼 극렬하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원들도 박해를 해봤자 기껏해야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위협하고 놓아주더라, 그 정도지 이렇게 살기 등등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도하게 이건 오바다 싶을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대는 걸 보니까 잠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대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의 양식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를 전하러 다니고 그 변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돌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놀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때의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헤매고 다닐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사례, 즉 복음에 가장 반대하던 사람, 복음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 그 사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복음의 선봉에 서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사례가 뭐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인데 제가 한번 고넬료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10장 1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입니다. 우선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장황합니다. 출신에 대한 소개, 신분에 대한 소개, 인품에 대한 소개, 그의 사역에 대한 소개, 그의 종교성에 대한 소개, 아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기자가 고넬료를 아주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고넬료가 원래부터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고 당연하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방식이라면 세상에 성품 좋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나 부활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고넬료 사건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끌고 오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의도 중에 하나가 복음과 멀리 있는 사람, 믿음과 멀리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서럽게 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두 번째가 바로 고넬료인데, 고넬료를 성경이 선정한 이유는 복음과 멀리, 즉 가장 타종교적이고 가장 우상 종교에 열심이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고넬료 소개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철저하게 이방 종교와 우상 종교에 열심이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종교심이 강하여라는 표현이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이고 그냥 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을 경외하고 신을 빌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가 불심이 강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부처님을 섬기고 공덕을 쌓으려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불공을 드리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별명이 고보살님이에요. 자, 그런 타종교에 심취하고 타종교에 열심이던 그런 고넬료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고넬료가 뼈를 깎는 갱생의 의지가 있었을까? 아니요. 베드로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을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변화에 대하여 고넬료를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과 멀리 있던 사람, 타종교에 심취했던 사람,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에베소 사건, 즉 아볼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사람들이 난의 구절이라고 혼동스러워하는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볼로 사건이 왜 등장하고 있고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겁니다. 자, 우선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에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딱 듣는 순간,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읽는 순간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셨죠? 야, 사도행전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근사하게, 가장 장황하게, 가장 멋있게, 가장 젠틀하게, 가장 나이스하게 소개되는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 고넬료하고 아볼로예요. 설명이 참 길게 참 멋있게 나옵니다. 그때 고넬료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 가장 이방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의 대표로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볼로는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어떤 샘플로 어떤 사례로 지금 선정되어서 본문에 등장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지금
복음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가장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샘플로 지금 아볼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넬료의 경우를 하나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성경이 아무나 써놨겠어, 나름대로 훌륭하고 나름대로 뛰어나고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이니까 기록해놨겠지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은 성도님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도 그런 엉뚱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신을 경외하고 항상 신께 빌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해서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던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오해가 작동합니다.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 표현에 오해할 소지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서 기록자는 아주 신입니다. 허튼 표현이 없고 의미 없는 소개가 없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여러분은 일단 드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 유대인? 그러면 예수를 잘 믿었겠다? 안 믿었겠다? 안 믿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에서 유대인들은 어지간해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믿지 않을 뿐더러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부러 다 쫓아다니면서 고소하고 고발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 특징. 두 번째, 게다가 그 유대인인데 어디 출신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이집트에 세운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도시가 뭐로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도서를 보관하고 있던 도서관이 유명한 학문의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학문의 도시가 가장 유명하고,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또는 라틴어로 셉투아젠트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의 번역이 이루어진 곳도 학문 활동이 왕성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번역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유대의 철학자요 종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필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기록이나 고대 유대사, 고대 전쟁사라고 하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과 비슷하게 유명한 그런 자료를 남겨놓은 학자가 하나 있는데 필로라는 사람, 그 사람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학문이 왕성한 도시, 학구적인 도시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즉 학문적인 지방, 학문이 왕성한 지역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아볼로에 대한 소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날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본문 번역 비교 읽기라는 걸 제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안 빼놓고 올려놔요. 물론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1년이 지나가도 2회, 3회, 그 중에 한 번은 내가 열어본 거고, 그래서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좀 올려놓으시면 가끔 보세요.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지금 두 번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라고 하는데, 이 언변이 좋고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말을 참 잘했나 보다, 이야기를 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언변이 좋고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학식 있는 또는 박식한, 박학다식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언변이 좋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에 능한 또는 교육을 많이 받은 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learned man, 배운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를 소개할 때에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자, 그 사람은 뭐를 했다? 그런 지역 출신으로서 다분히 많이 배운 사람, 학구적인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말에는 언변이 좋은이라고 해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구적인 도시 출신, 학문에 능통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이 논쟁이 되는 이유, 난의 구절이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표현 때문에. 이 표현에 근거하면 다음 구절들이 한편으로는 연결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혀 연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그런데 이어보면 요한의 침례만 할 뿐이래요. 성경에 능통하대요. 그런데 보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대요. 그게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성경에 능통하대요. 그래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예수에 관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열심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능통하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능통한 게 아닌 것 같고, 과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합니까? 성경에 멍통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이 된 거예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능통했으니 당연히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었으니 당연히 성령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아볼로에게 배웠으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도 당연히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9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장 6절에 나오는 이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령, 이미 믿고 있는 성도, 이미 성령을 받아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임하는 성령이나 또는 성령 충만이나 또는 성령 침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 오해, 그런 난제로 여겨진 근거, 출처, 시작이 뭐냐? 바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본문은 거기서 지금 첫 번째 성령이나 두 번째 성령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잘못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아볼로를 왜 등장시키고 있고 아볼로를 어떻게 등장시키고 있느냐를 보면 전부 다 풀립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 복음에 멀리 있는 사람, 복음에 무관한 사람을 골라서 변화가 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음을 박해하던 사울이었고 두 번째 타종교에 심취하던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아볼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에 대한 소개는 예수나 복음 또는 믿음과 가장 멀리 있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문이 많은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볼로를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은 학구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취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이니 신앙이니 이런 쪽에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갑자기 성경에 능통한 자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본문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표현에 사용된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의 성경을 의미하는 특별한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두가 다 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구약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 구약을 의미하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았듯이 또는 시편의 글 또는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말이나 성경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없어요. 그런데 혹시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구약을 언급할 때에는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매우 평범한 단어, 헬라어로 말하면 그라페라고 하는 그냥 책 또는 기록 또는 문서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 단어가 구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책을 의미하는지 그거는 그 문맥에서 지금 이게 책을 의미하는지 문맥에서 성경을 의미하는지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지 그냥 그 단어 자체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일반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버릴게요. 디모데 후서 3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제가 읽은 것 중에 성경이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3번이 독특한 단어가 아니라 가장 평상적인 책, 문서, 기록, 서적 이런 걸 말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아니니까 성경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냥 책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봐야 하는데, 자, 그 문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이해한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서에는 그 앞에 문서라는 책 그 글자 앞에 거룩한 또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헬라어 형용사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책, 신령한 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에는 일반 책이 아니라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를 소개할 때 사용된 단어도 디모데서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책, 문서, 기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책자 앞에 신령한이나 거룩한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에 대한 소개의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는 성경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반 서적 책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 사도행전 18장은 디모데서하고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다 말고 갑자기 성경에 능통한 자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학문의 언변이 좋은 자가 학문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학문이 많은 자요 책들에 능통한 자, 모든 책과 모든 기록과 모든 문서들을 많이 연구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볼로를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양적 차원에서 학식의 차원에서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학구적인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눈 뜨시고 자, 이제 2장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위해서 가는 중이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약의 난제라고 여겨지는 어마어마한 구절을 풀어가는 역사적 현장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구절이 요딴 데서 풀어질까 그렇게 없이 여기지 마시고 지금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24절에서 아볼로에 대한 소개, 즉 학구적인 사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이나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 단지 학문적인 관심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 소개의 연장선상에서 25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25절. 자, 여러분에게 밑줄을 치라고 하면 어디다 칠지 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치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밑줄 어디다 치실래요?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의 도 아니고요. 예수에 관한 것 아니고요. 밑줄은 어디에 쳐야 되느냐? 열심으로에다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열심으로 하는 단어는 단순히 열심이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사전적 의미로 끓이다, 끓다, 뜨겁다, 열심을 내다, 열정을 내다 그런 표현이에요. 학구적인 도시 출신으로서 학문이 많은 사람으로서 책으로 능통한 사람으로서 즉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 주의 도라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그 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도 새로운 얘기가 들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주의 도,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신앙적인 것이나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너무 빨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본문에 안전장치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할 따름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단지 학문적 관심으로 주의 도나 예수에 관한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니 당연히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이어 26절에 아주 민감한 대조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25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주의 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가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주의 도와 하나님의 도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동의어가 아니라 반대어, 대조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학문적 관점에서만 주의 도를 연구한 사람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로서 부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의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어떤 스승인 예수, 어떤 큰 자인 예수, 어떤 지도자인 예수,
그렇게 큰 자, 지도자, 스승, 주인 이거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 때 헬라어를 안 쓰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쓸게요. 그렇게 지도자, 큰 자, 스승, 리더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뭐다? 퀴리오스. 그걸 번역을 뭐라고 한다?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주의 도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스승, 어떤 지도자, 어떤 학자, 어떤 선생, 어떤 주인, 어떤 집단의 대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소식에 대한 그거에 관한 걸 관심 가졌다,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에게서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야, 그런 퀴리오스 중에 관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예수다라는 걸 알려주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는 학구적으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신앙, 예수의 부활, 예수의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와서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쳐 주니까 그제서 나오는 게 29절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제 아볼로가 변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어떤 스승, 어떤 랍비, 어떤 지도자였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게 아볼로 소개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이제 19장.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18장에서 아볼로가 개인적으로 소개되었는데 19장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냐? 아볼로도 에베소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한테 배운 제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럴 때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배운 그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정말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2절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배려적으로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대답은 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왜 물을까? 1번. 정말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거다. 2번. 이미 성령 받지 않았다는 거 다 알면서 일부러 묻는 거다. 1번이다, 2번이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지금 바울은 아볼로와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 안 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일부러 이런 대화의 패턴을 이어갑니다. 대화의 패턴.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에게, 즉 학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득이 돼야만 따라오는 다분히 학구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 바울이 어떻게 끌고 간다? 학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단계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뻔히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지금 이 장면에 바울과 바울 앞에 있는 아볼로 제자들의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조금 아까 앞에서 그 성경에 능통한 자가 그게 성경이 아니라 그냥 책에 능통한 자, 많은 공부를 한 자,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목사님 혼자 그렇게 별난 주장을 하지 마시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이해하니 원래 그게 성경에 능통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 이게 말 그대로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하면 물론 문맥상 흐름상은 전혀 언밸런스하지만 한번 그렇다고 봅시다.
학구적이고 많이 공부했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바울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보세요. 그 학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래서 능통한, 공부에 능통한 그런 사람 하나가 지금 여기 딱 와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와 있느냐? 바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볼로나 아볼로의 제자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딱 데자뷰 하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순간에 아볼로나 아볼로의 제자들을 딱 보는 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아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어떤 사람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 즉 구약에 능통했지만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자동적으로 딱 떠올라야 됩니다. 떠올리셨죠? 그게 누구다?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 바울 자신처럼 구약에 능통한 자가 누가 있었으며, 바울 자신처럼 학문에 능통한 자가 어디 있었으며, 바울 자신처럼 그런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던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딱 와보니까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학문에 능통한 자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그러나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고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딱 보고 그를 만나는 순간에 바울은 딱 뭐라고 하냐면 몇 년 전에 내가 여기 있구만. 저절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여기 있었구만.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여기 하나 또 있구만. 바울은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단 자기는 예수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박해했었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래도 학구적인 사람이라 예수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그냥 어떤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덕담으로, 어떤 신학문으로서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성령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예수에 대해 아무리 좋게 생각해봤자 퀴리오스, 즉 주나 스승이나 리더나 대표 정도까지만 머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지가 그랬으니까. 그러니 그들을 보는 순간 바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거에서 더 나은 거, 더 좋은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심정으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이 나올지 바울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때 겉바이 바보더라, 뭣도 모르는 게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하나하나 끌고 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 성령의 계심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원래 의도한 대로 바울의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2절부터 이어지는 대화 당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화를 유도해 갑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이 뭔지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죠. 요한의 침례니라. 요의 대답이 나올 걸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요한을 인정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 근데 요한이 한 말은 기억하냐? 뭔데요?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로 따라오면 이 아볼로와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 학구적인 사람들을 학구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단계를 거치고 절차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차근차근 저들의 눈높이와 저들의 특징에 맞추어서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게 돼 있어요.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레퍼토리가 맞는다, 안 맞는다? 딱 맞아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성령을 한 번 받냐, 두 번 받냐, 이런 얘기는 전혀 관계없이
복음에 얼마나 멀리 있던 사람들, 복음에 얼마나 떠나 있던 사람들, 복음에 얼마나 무관하던 사람들, 그들도 성령이 임하면 변할 수 있다. 그게 세 가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누구였다? 복음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박해했던 바울. 두 번째, 타종교에 몰두하고 이방 종교에 열심이었던 사람 고넬료. 세 번째 누구 있다? 지극히 학문적인 사람, 단지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지식인 아볼로. 그렇게 여러 유형이 아무리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은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이라면 아예 손사래를 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혹시 상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